세계 최초로 이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미국의 우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폴로 11호일 거예요. 아마 11호를 타고 이 달에 착륙하고 나서 한 그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구라는 땅을 떠나서 달이라는 한 번도 인간이 내딛지 않은 그 미지의 땅에 처음 도착해서 자신이 걸은 그 걸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문득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던 중에 험한 바다를 만났습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그 파도는 바람은 큰 파도를 만들고 큰 파도는 큰 풍랑을 만들어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험한 파도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물 위를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려고 했을 때 그 순간은 얕고 잔잔한 물가가 아니었어요. 조금 빠지더라도 허리 정도만 지나면 땅이 닿아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파도는 잠잠해서 충분히 걸을 만한, 헤엄을 칠 수 있는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 물은 위험한 순간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파도는 이길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 물은 가장 깊은 갈릴리 호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올라올 수 없는 그곳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순간은 그 배가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험하고 깊은, 또 높은 파도가 치는 그 순간 항해할 때 그 배에서 내리려고 했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은 평탄하고 잔잔하고 또 평화롭고 그런 항해의 시간도 있지만 험한 파도를 만날 때도 있죠. 인생의 문제, 심지어는 내 배가 좌초될 위기처럼 내 인생이 위태위태한 순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음성을 원해요? 주님 오셔서 이 바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바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이 험한 파도, 이 깊은 바다, 이 무서운 바람이 치는 이 한가운데로 내려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믿음의 위대함이 아닐까. 우리도 인생의 파도 볼 때 우리는 늘 주님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도 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지만, 우린 정말 이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그 파도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바람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이 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하게 불지? 너의 배가 지금 그 물이 들어와서 막 좌초될 위기가 느껴지지?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유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지금이다. 너는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마치 그 베드로가 이 익숙하고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또 너무나 잘 아는 그 배, 충분히 자기가 조종하고 다룰 줄 아는 그 배를 몰고 가다가 그만 험한 파도를 만나고 깊은 바다를 만나고 그 사나운 바람을 만났던 그 순간과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너는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인생의 파도 가운데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베드로와 같은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그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 험한 파도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마저도 다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삶에 문제가 있고 근심되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좌초될 것처럼 위태위태한 순간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배에서 내려보는 계기로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더 배를 붙잡고 있을 때, 또 그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그 험한 파도 앞에서 혹시 내가 배에서부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배에서 내려보겠다는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파도가 이미 험할 때예요. 그 험한 파도 한가운데서 베드로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는 이 험한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점점 그 파도에 부딪히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야 우린 끝났다, 예수님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당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본 순간 그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까지 겁먹고 있었던 베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쪽에 오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자인 유령으로 보였던 베드로, 그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오랫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면서 이런 험한 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심한 파도를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친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는 이 파도에 그만 좌초돼서 그만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날 때마다 그 배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서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인간이 아니라 저 물고기였다면 이런 파도쯤이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 위를 헤엄치며 놀 텐데, 어쩌면 본인은 그 파도가 무서워서 배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 파도 위에서 유유하게 물고기 춤을 추고 놀고 있는 물고기들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차라리 저 물고기가 되게 하셨으면은 내가 이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헤엄치고 놀면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내가 인간이라서 이 배가 아니면은 도저히 물 위에 설 수 없어서 이 배를 붙잡고 가는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지금 이 험한 파도 가운데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 옛날에 잃어버렸던 소망을 기억나게 한 건지도 몰라요. 뜬금없이 갑자기 아이고 예수님은 나로 명해서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이유는 갑자기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폼나게 한번 물 위를 걸어봐야지가 아니라 그의 어릴 적에 이 파도 앞에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인생의 어쩌면 소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 항해를 하다 보면은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는 배를 더 붙잡고 이 배가 파손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어떻게든지 이 파도가 지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가기만을 바라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차라리 이 인간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어디 TV에서 나오는 무슨 슈퍼맨 같은 존재였으면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맨날 이런 인생을 살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어떤 인물이 나오는 또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 혹은 어떤 아주 특별한 능력이나 행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영화를 즐겨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자신들의 소원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험한 파도 한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자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고 피했던 이 험한 파도,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다. 맨날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 소망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소망은, 저는 이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공식을 해봤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 빼기 두려움이다. 우리 안에 소망, 주님이 주신 약속, 그 기쁨,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요. 옛날에 그 1970년대 우리나라의 모토가 뭐였어요? 잘 살아보세.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살아보세라는 건 지금 잘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이 소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데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지금 살만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해도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권태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믿음 빼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믿음 빼기 두려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 마치 파도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뭐 작은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주는 두려움은 더 크겠죠.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큰 문제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믿음이 크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 나도 예수님처럼 이 파도 앞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걷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이 파도 앞에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에 확실히 생긴 것입니다. 주님만 계신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내려오라 명령하신다면 이 파도, 나를 정말 평생 두렵게 했던 이 트라우마 같은 파도 위를 나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소망의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그 폭풍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아유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나도 물 위를 걷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큰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은 어떤 두려움도 나를 꺾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소망을 가지셔야죠.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파도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 위를 못 걸으니까 파도가 무서운 거죠. 물이 무서운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든 그걸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걸 이길 능력이 내게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파도를 이기고 이 파도 옆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걷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라는 그 소망. 내 이 약하고 연약한 배에 의지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배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어떤 파도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일이 바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라고 다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복은 주셨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거야 스스로 다짐하고 나서, 그렇게 소망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하면요, 어쨌든 막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느껴요. 어쩌면 지금 인생의 파도를 만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은 뭐라고요? 믿음 빼기 두려움. 믿음보다 두려움이 크면은요, 소망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크면은요, 두려움을 이길 만큼 큰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 순간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깟 문제 나 무섭지 않아. 아니,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그 배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배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거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무슨 단어냐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람이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경쟁업체가 만들기도 하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또 내 가족들이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무인도에는 여러분 그런 시련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데는 늘 옆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찌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 따위가 내게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도를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저 사장님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저 사장님이 어찌 하겠는가. 주님, 우리 가족들이 저 사람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파도를 주더라도 나는 그 파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위를 걷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파도가 치면 칠수록 뭐라고요? 주님, 내가 배로 숨는 자가 아니라 그 무리를 걷도록 내게 내려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화끈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믿음 크구나. 내려와라. 넌 절대 빠지지 않는다. 너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나와 함께 그 무리를 걷자.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들 그런 멋진 인생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칠수록 우린 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소망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 금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만,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기를 겪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밑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도피를 합니다. 블레셋 왕이 그에게 작은 고을을 하나 주면서 거기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용맹한 장군이고 사울의 정적이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사울을 해칠 때 또 이 다윗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한 성에서 가족들과 또 부하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급하게 부하들을 데리고 잠깐 외출한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가족들을 다 납치해가고 재물을 다 가져가고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는 자신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또 부하들의 그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재물은 다 없어지고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다 더해서 또 함께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이제는 막 너무나 절망이 되니까는 다윗을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족들이 다 납치되고 재물 잃어버린 거,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인데, 자기를 따라다녔던 이 부하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윗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배까지 부서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크게 다급한 순간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정말 큰 파도가 쳐서 이제는 배마저 침몰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유일하게 이제 이 파도 가운데 살아남는 건 배였는데 배마저도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고 있는 상황처럼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야, 너 어떡하냐? 너 진짜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스럽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가 평소 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마다 그의 모습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크게 다급하였어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윗스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니 살까 당신을 자세히 보니 참 다윗스럽네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다윗스럽게 좀 살아봅시다. 크게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더 힘이 생기느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록 믿음은 더욱더 강력한 힘이 돼서 우리라고 하면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쓰는 이 장신구 같은 건데,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드시 입는 복장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도 했지만 왕들도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도구예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직접 쓰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를 축복하시는데,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저는 한 번도 왕이 될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키우면서 편안하게 시나 쓰다가 나중에 자연인이 돼서 가끔씩 뭐 윤택 씨 나오면은 한 번씩 가끔 TV에 나오는 정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고 갑자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는 것마다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만드시고 이제는 왕의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스러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파도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다윗스러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절망과 위기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뜻을 물어야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세요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미워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죽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죽기를 바라나요?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 미워서 이렇게 했겠니? 난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너 지금 속히 군대를 이끌고 빨리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 너희 부하의 가족들 다 안전하게 다 데려올 뿐만 아니라 빼앗긴 재물도 다 데려올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벌떡 일어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방금 내게 그 뜻을 말씀하셨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우리 가족들을 다 무사히 데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자.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바로 그 아말렉 군대의 노예였어요. 근데 병드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 그 소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원망이 심했겠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했는데 다윗이 나타난 거니까 잘 됐다 해서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옆에서 종이 있으니까 다 들었잖아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다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간 겁니다. 아말렉 군대는 아이고 왜 우리가 웬 행제냐, 다윗의 성인이냐, 재물까지 약탈하고 해서 막 신나서 잔치 벌이고 있다 기습을 당해가지고 전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빼앗겼던 그 가족들 다 무사히 데려오고 재물도 다 데리고 보니까 그 아말렉 군대가 자기들만 해를 준 게 아니었어요.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도시마다 다 약탈을 해서 거기 있는 가족들을,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오고 재물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막 고을의 성주 족장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냈다고. 나중에 돌아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유다 지역에 있었던 그 고을의 사람들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갔다 그래서 변절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줬으니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갚자.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 가운데 아마 유다 지파는 철저히 다윗 편이 돼서 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힘이 된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자신이 큰 파도를 만난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파도를 주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지금까지 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 가지고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순간 다윗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에봇을 입고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것. 어쩌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첫 발을 내딛을 그 발을 내딛는 것처럼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자신이 의지하던 배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첫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전어위복의 은혜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쩌면 이 시는 다윗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다윗도 자기 인생에 그 정말 위급한 순간마다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겼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파도는 치지만 여전히 바다는 깊지만 여전히 내 배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지만 여전히 우린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물 위에서 내려와서 몇 걸음 걷기도 전에 갑자기 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호수의 험한 파도와 깊은 물은 평생의 트라우마예요. 어부로서 고기 잡을 때 아마 가족들도 죽었고 친구도 죽었고 어쩌면 그의 부모님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공포의 대상을 자기가 지금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이 왔지만 그 순간 주님의 손이 쑥 내려와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이고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졌네만 생각했지만 물에 빠진 건 잠깐이에요. 오래 빠졌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5분 이상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5분 이상 넘으면 사람 죽거든요. 주님의 손이 5분 넘기지 않고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까지 함께 무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철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기도의 첫 발로 주님의 뜻을 묻는 믿음으로 그 파도 위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가 치면 칠수록 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파도 위를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걸어가야 가나안의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야만 가나안의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필 그때가 비가 많이 와서 우기예요. 홍수가 범람하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된 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120만 명 이상이 되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 강물을 그 홍수 속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겠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 강물을 건너가라. 그 말 앞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먼저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 무리를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기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전날 밤부터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싹 위로 몰아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미리 하나님께서 다 편안하게 마른 땅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올리라는 거예요. 빠지면 빠져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강물 위에 발을 올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물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어디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파도 위에 있는 거예요. 파도가 심하게 불면 언제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배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배만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항공모함도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항공모함처럼 큰 배라도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요, 그 태풍이 부는 곳을 피해 가야지 절대로 항해할 수 없어요. 그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더 완벽하게 안전한 배와 같은 인생을 준비한 사람도 세상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요, 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리가 아니라 땅 위를 걷듯이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은혜를 누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물을 밟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고는 하는데, 아이고, 잘못해서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 갔더니 막 강물이 얼마나 막 넘치는지 그냥 뚝을 넘쳐서 막 그 바깥까지 막 넘실넘실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발 한번 잘못 들였다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순식간에 저 사해 바다까지 그냥 쓸려 내려갈 같이 위험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망설임 없이 요단 강물에 그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 따라 볼까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마른 땅, 거친 땅인데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아침이면 만나가,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자신들의 식탁 위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가는 길마다 도적들이 있고 해충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그 길을 갈 때마다 도적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해충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그것이 광야이든 어디든 거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40년간의 그 교훈이
그들을 하여금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을 보고도 그것이 요단 강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진 콘크리트 다리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해요? 그 강물에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명하셔 나로 하여금 이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으라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이 주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순간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물은 나를 빠뜨릴 수 없는 주님이 위에 서 계신 단단한 땅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막 파도가 치고 당장은 막 광야가 임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면 돼요. 어떨 때는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정말 짙은 어둠과 안개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내 손에 주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붙잡혀 있는지 보면 됩니다. 내 눈에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파도 위에 서 계신 주님이 내 눈앞에서 내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속아서 결국은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 넘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험하게 푸는 그 험하게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그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만 두려움 가운데 아이고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마치 40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아이고 거기 갔더니 용사들이 많아서 우린 가면 다 죽습니다 한 것처럼 그 보이는 것에 속아서 돌아왔다면 어쩌면 그들은 또 다른 40년을 여전히 광야에서 헤맸어야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테스트를 바꾼 거예요. 그때는 12정탐꾼이 가서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게 한 거예요? 거인들이 보이게 한 거예요. 그 거인이 그들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는 험한 파도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요단강의 그 넘실거리는 물이 그들의 눈에 마치 그 험한 파도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달라졌죠. 이제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요단강 물은 마르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안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렸는가? 그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감옥, 내 눈에는 감옥이에요.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왕의 감옥, 자기가 여기 갇혔는지도 왕도 모르는, 왕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근데 그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인생의 이 상황에 침몰되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환난이라는 파도, 문제라는 바람, 두려움이라는 그 거친 파도 소리, 거기에 속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에 속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쩌면 이 사건을 베드로가 기억할 때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마 베드로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배에서 내 몸을 내려서 그 물 위에 발을 내리는 그 순간, 나는 그 순간이 한 1년처럼 느껴졌어. 내가 감히 이 험한 물 위에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내려서 쓸 생각을 했다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첫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배에서 내린 그 첫발, 가장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을 베드로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힘겹게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상황이라는 그 배에서 주님께서 내려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내려야 될 그 한 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그 한 발일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 약속 주셨잖아요. 저는 그 약속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한 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릎 꿇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 말씀의 그 한 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한 발을 내딛은 자만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발을 내딛은 자만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발을 내딛은 자만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닐 암스트롱이라고 생각해요. 험한 바닷속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도약이 될 기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지 마시고 바람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면서 인생의 그 한 발, 믿음의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위를 걷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